안녕하세요. 오늘은 57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6장 끝부분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하신 내용을 좀 더 짚어보고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동안에도 택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여전히 세움을 받고 양육하심을 받습니다.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죽으심에 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향유 부음을 받을 때나 유월절 만찬에서나 또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죽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신다고 할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두 분 사이에서의 기도이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기도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그 중간중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계속해서 끊겼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으심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 그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우시고 힘이 든 상황이었습니까? 아버지께 기도할 때 정말 이마에서 땀이 피처럼 떨어지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아버지께 기도만 쭉 하셔도 되는데 그 기도를 끊으시고 중간중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도를 끊으시고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명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가? 그 기도하시는 태도, 모습, 이것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시는가 하는 문제, 이것을 더욱더 집중해서 보라는 뜻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누구든지 이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수용하고 죽음의 길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죽음까지도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니까 이와 같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무언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시간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거니와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일러주시고 싶어 하시는 계시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시고 싶었습니다. 보여주시고 싶었어요. 무엇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셨을까? 죽음 앞에서 예수님 당신을 보여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또 죽음 앞에서
죽음을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아버지를 본 일이 없죠. 그래서 항상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깜깜한 어둠의 밤입니다. 예수님 홀로 저만침 떨어져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밖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과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싶어 했던 겁니다. 당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여주시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죽으심 앞에서 낮아지신 것을 볼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포기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게 쉽냐고요? 어려운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뜻이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사랑으로 인하여 순종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실제를 제자들에게 똑똑히 보라고 하시는 뜻입니다. 예수님 생각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안 보여. 오직 예수님 당신만 바라보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싶어. 그래서 아버지의 이 실제를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사랑으로 순종하시는 그 모습, 사랑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하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아버지입니까? 왜 독생자를 아버지께서 내어주셨습니까? 당신 백성을 구원하고 당신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까닭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고 모든 죄를 깨끗게 정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당신 백성에 대한 인애와 공의와 의를 완전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완벽하게 드러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백성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사람들은 걸핏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고 계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등등 원망과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 백성에 대하여 인애는 사랑이죠. 인애와 공의와 의를 품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 인애와 공의와 의를 가지고 당신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당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당신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보아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아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처럼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고 그처럼 깨닫게 하시고 싶어 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을 잤던 거지요. 제자들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보아야 했던 그 순간에 보지 못했어요. 다 잠을 잤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망갔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도망간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예수님께서 보살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언약을 배반한 백성으로서 구원이고 뭐고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망간 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셔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특별히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깨어있을 만큼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깨어있고 싶어. 깨어있고 싶어. 근데 너무나 졸려. 너무나 졸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바로 그 상태입니다. 기도할 힘이 없고 깨어있을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졸지 않으려고, 자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잠을 잤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부터 불러내실 때부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죄사함과 씻음과 깨끗함을 받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회개에 관해서 뭔가 신통치가 않았던 겁니다. 결국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진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깨끗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왜 자꾸 넘어지고, 왜 자꾸 시험이 들고, 왜 자꾸 세상 따라가고, 왜 자꾸 마음의 탐욕과 방탕과 위선과 불법을 따라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회개가 신통치 않아서 그래요. 회개가 신통치가 않아. 회개를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뿐이야. 그게 아니고 죄를 가지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마음이 깊이 내 마음속에 잠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되고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만 사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신 후에 그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더러워졌잖아요.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정화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깨끗한 상태 속에서 이제 힘과 능력을 받고 지혜를 얻어서 결코 육신을 따라 가지 않도록, 사탄에게 매여 있지 않도록, 죄의 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씻어주시고 그리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이 문제점을 바라보면서 나는 깨어서 기도하는가, 나는 깨어서 회개하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잘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정화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회개한다. 이것을 각자의 삶 속에서 적용을 시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